자,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추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신난옥 집사님, 이렇게 어제 아들 상을 당했습니다. 우리 김병철이라는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지병이 있어서 이제 지병으로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강릉에 있는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지금 빈소가 차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장례가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같이 조문을 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가실 분들은 오후 예배 마치고 교회 차량을 이용해서 같이 조문을 가셔서 우리 슬픔에 잠겨있는 우리 신난옥 집사님과 또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내일까지 이어질 우리 장례 절차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아들을 보내고 슬픔에 잠겨있을 우리 신난옥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내적 건강 2, 열등감을 극복하라. 자, 열등감을 우리가 콤플렉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죠. 그래서 아들러라는 사람은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열등하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열등감의 반대는 뭡니까? 자존감이 있죠. 자존감은 자신을 사랑하는 수준이고 능력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은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는 능력이에요. 자존감이 건강하게 되면 스트레스나 비굴함이나 비교의식이나 또 시기 질투나 불평 불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주일에 이 사울의 자존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사울의 자존감은 아주 병들어 있었고 낮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편견을 가지고 끊임없이 적대적으로 시기와 질투로 대했고 그것을 결국 극복하지 못해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등감으로 말미암아 자존감을 상실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서 다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게 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나는 불임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 한나라는 여인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불임 여인이었습니다. 자, 당시 여성으로서 최고의 수치는 불임이었죠. 그래서 이 불임 여인은 남편에게 새 여자를 얻어주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목회자, 성직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직자의 아내였던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 어떻게 해요? 자기 대신 남편을 통해 자녀를 낳아 대를 이을 분인나라는 또 다른 여인을 둘째 아내로 맞아들이게 해주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사모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둘째 아내를 집에 들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낳으려고. 자, 이 여인이 남편의 아이를 임신하자 이제는 본부인인 이 한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인의 적은 누구예요? 여인이다라는 말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 한나라는 여인은 그때부터 두 가지의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불임 여인으로서 자존심에 크게 상처를 입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둘째 아내인 분인나를 남편에게 주어서 임신하고 이 여인이 자식을 낳자 이제는 자신을 업신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한나가 받았을 모멸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태에서 한나가 제대로 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그의 자존감은 아마 땅을 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완전히 추락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극심한 열등감으로 고통을 토해내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한나가 매년 성전에 올라가서 울부짖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약점을 헤집어 놓을 때에 사람들은 상처를 받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며 심지어는 분노하게 되죠. 분인나가 자식을 낳았을 때에 한나가 얼마나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았겠습니까? 또 분인나가 자식을 낳자 그때부터 이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식도 못 낳는 여인이라고 온갖 조롱을 다 하면서 이 한나의 자존심과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대놓고 했다는 거죠. 분인나가 한나의 약점과 상처를 사정없이 헤집어 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모멸감과 수치감이 상상을 뛰어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 이런 약점이 한두 가지씩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하자로 작용하고 열등감으로 작용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콤플렉스이고 보이고 싶지 않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에 설교 중에 문둥병자 이야기를 본문으로 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후에 한센병을 앓았던 적이 있는 어떤 성도님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니 왜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말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요즘은 이 문둥병을 문둥병이라 하지 않고 무슨 병이라고 해요? 한센병이라고 합니다. 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불찰이었죠. 그분에게 상처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했을 뿐만 아니라 다음 주 설교 시간에도 우리 사회에 아픈 마음을 가진 분들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설교를 시작하면서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내뱉던 내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상당한 아픔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 예배 때마다 휠체어에 환자를 태우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어떤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아들인데 10년 전에 당한 교통사고로 아직도 의식이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예요. 이 아들이 예배 중에 감정의 변화가 오면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왜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게 해가지고 예배 분위기를 해치게 만드느냐 그렇게 막 항의들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는 젊은 분이신데 아들이 점점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주일마다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리고 안수 기도 받고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남의 이런 아픔을 세세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의 이 뼈 아픈 부분을 헤집어 놓을 때 그 상처를 찌를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거죠. 오늘 현대인들은 누구든지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 있죠.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꽁꽁 숨겨놓고 살아갑니다. 집을 열어주지도 않고 누가 오는 것도 꺼리는 사람들이 있죠. 치유받지 못한 아픔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나가 그런 거예요. 이 한나의 모습이 곧 오늘 나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안에 이 한나의 아픔과 약점과 고달픔과 콤플렉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누가 알까 싶어서 나를 꽁꽁 감춰두고 숨겨두고 보이질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한나는 열등감을 극복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한나는 결국 이 아픔과 열등감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해결로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가지의 방법으로 해결했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해결 방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는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에요. 자, 우리 첫 번째 방법, 우리 첫째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한나가 열등감과 서러움에 빠져 있습니다. 자식을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분인나가 그런 자신을 격분시키고 괴롭히고 있어요. 온몸이 떨릴 만큼 열등감에 빠지고 자존심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자,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분노하게 되어 있죠. 심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틀어박혀서 비관하고 두문불출하고 끙끙 앓고, 심하면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날에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배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픈 가슴을 안고 꾸준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7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여기 보면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아주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두 가지의 스타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부터 낙오되고 떨어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오히려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인의 건전한 태도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열심히던 신앙생활을 다 내려놓고 주일날도 막 일하러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도 빠지고 돈을 벌겠다고 부업에 열심히 했습니다. 구역장이 이 집사님을 타이르고 충고하였지만 갯돈을 벌여야 한다며 개가 끝날 때까지는 돈을 벌여야 돼서 못 나간다. 개가 끝나면 그때 나가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구역장은 속이 상해서 이 집사님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기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개가 깨졌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순간 구역장은요, 낙심천만이었습니다. 아하, 이제는 이 집사님이 완전히 신앙에서 멀어지겠구나 라고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 집에 찾아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 집사님은 찬송을 부르면서 빨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집사님 어떻게 된 일이에요? 라고 물으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에서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았다며 이제는 영적 방황을 끝내고 신앙생활에 열중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경우가 바로 후자의 경우입니다. 사람이 실패하면 뒤로 물러가는 사람이 있고 어려울 때 오히려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한나도 후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한나는 가장 어려울 때 포기하고 두문불출하고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집안에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한나에게 하나님은 안전한 기지였고 포구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신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상시 예배 생활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그럴수록 예배 생활에 더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는 더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태도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자세예요. 한나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둡고 힘들고 슬플 때에, 그럴 때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것이 한나가 이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이에요.
자, 두 번째 비결이 뭔지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모두 토해냄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다. 또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나는 지금 매번 예배에 나아가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한 심정을 기도를 통해서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에게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쏟아내지 않았어요. 자,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 저나 여러분 같았으면, 내가 한나였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해요? 분인나랑 서로 머리끄댕이 끌어잡고 어떻게 해요? 인연 전연하면서 대판 싸웠을 텐데, 아니 어떻게 된 게 한나는 화가 났을 것도 한데 그러지를 않아요. 이 분인나와 싸웠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화를 냈다는 기록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한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서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한나가 왜 지혜로운 여인인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중내산해하고 야단법석을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한나는요, 하나님께 막아서 나의 원통함과 마음의 상처를 토해냈다는 겁니다. 사람 붙잡고 서로 싸우고 서로 언쟁하고 다투면 거기서 무슨 해결이 됩니까?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서 토해내어야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축복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정을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한나는 미래의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을 유지하고 품위를 잃지 않고 있습니다. 한나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로 마음의 위로를 받으며 미래에 하나님께서 큰 위로를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나는 확신하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 두 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말씀해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신의 미래에 응답해 주실 것임을 기대하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신앙인에게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끝까지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상황에서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회복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일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의 소원을 토해냈던 것이죠. 앞으로 내 삶에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더 큰 환난과 그런 시련이 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자신있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여인, 바로 그녀가 한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자, 한나가 성전에 나와서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한나가 기도하는데 음성은 없이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한나는요, 소리 없이 기도는 하지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얼굴이 어떻게 돼요? 벌겋게 그렇게 달아오르게 되죠. 아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뜨겁고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딱 보니까 한나의 얼굴을 보니까 기도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데 얼굴만 뻘겋게 되어 있으니 어떻게 착각을 해요? 아하, 요즘 한나가 임신을 하지 못해서 속상하다고 하더니 분명 술을 마시고 취해서 저러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술을 끊으라 라고 한나에게 호통을 칩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거는 뭐 더 그 사람을 완전히 더 죽여놓는 그런 일이죠. 그때 한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요정을 악한 여자로 보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자, 이 엘리 제사장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기가 오해한 것 때문에 미안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이 한나가 얼마나 치근히 여겨지고 불쌍하게 여겨졌겠습니까?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불쌍히 여겨서 안수 기도를 해주게 돼요. 그리고 다음 해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순간 한나는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회복되고 상한 마음이 순식간에 다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나가 성공하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됐죠. 결국 하나님은 한나의 상한 자존감을 찬란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케 해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한나가 가지고 있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상한 마음을 치유받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나가 열등감을 극복한 이 네 가지의 방법대로 우리도 이 모든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한나는 열등감을 극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기도 끝에 아들을 낳는데, 자, 그것으로 문제가 끝난 것이 아니죠. 아브람도 100세에 아들을 낳았지만 번제로 바쳐야 하는 순종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한나도 결국 기도 응답을 받고 아들 사무엘을 낳았지만 한나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를 했었죠. 나시린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시린에게는 세 가지의 금기가 있죠. 식체를 가까이 해서 안 되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고,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장차 어머니가 죽어도 그 아들이 어머니 장례식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나는 그럼에도 이런 소원 기도를 드린 겁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마침내 아들을 낳았죠. 우리는 기도할 때와 응답받은 후가 달라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자, 한나도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이 서원 기도를 한 거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말이죠. 자, 여기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말은 아이가 젖을 떼면 제사장에게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아들이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아이 옷을 새로 지어가지고 가서 아이에게 직접 자기 손으로 입혀보지도 못하고 제사장을 통해서 옷을 전해주고는 자신은 멀찍이 서서 그래, 저게 내 아들이지, 저게 내 아들이야 하고 눈물 짓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이의 마음에 혼란이 올까봐 가까이 가서 아이도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는 이 어미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 속에 이런 한나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멀찍이 서서 저게 내 아들이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한나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누가 보게 됩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게 된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불같은 한나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한나 부부를 불러 세워놓고는 엘리 제사장이 그 부부에게 안수기도를 해줘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 2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엘리가 엘가나와 한나 부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안수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안수 기도는 너무나도 뜨거운 기도였을 거예요.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놓았습니다.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마음에 감동의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안수 기도가 얼마나 뜨겁고 간절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가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어 하나님께 바치고 그 결과 자존감이 회복되었고 믿음도 온전히 회복되었고 최고의 제사장의 어머니가 되었고 평생 사무엘의 후원자가 되었고 그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 한나는 마침내 든든한 믿음의 어머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자존감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 자존감의 회복은 예수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이길 때에 자존감이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와 만나게 될 때 예수 안에서 건강한 자아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의 회복,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이고 축복이며 무너진 내 인생을, 내 삶을 다시 세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우리 1번, 2번 먼저 같이 했습니다. 시작. 한나는 불임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열등감을 극복했습니다. 자,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우리 첫째부터 넷째 같이 했습니다. 예배 자리를 지킴으로 해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열등감을 모두 토해냄으로 해결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가짐으로 해결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축복 기도로 해결했습니다. 3번 같이 했습니다. 한나는 열등감을 극복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한나가 열등감을 극복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여러분 꼭 마음에 되새기고 열등감을 극복했던 4가지 방법을 꼭 마음에 되새기셔서 여러분에게도 있는 열등감 한나처럼 꼭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자존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